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대답을 써보세요. 1번. 당신은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2번.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를 써보세요. 3번.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 은혜를 그 증거로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충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탄식합니다. 자기 안에 거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목사이셨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집안 어른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목사로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지만 고등학생 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면 제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후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제 안에도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전도사님의 대답은 정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목사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믿는 척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 믿는 척할 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지 못합니다. 2004년 북경 코스타에서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 당신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경도 알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질 하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속은 것 중 하나는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도 제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창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음란물 같은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음란물의 유혹이 강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옆에 사람만 있어도 음란물을 버젓이 들여다보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란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로 믿지 않으니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기도회 때 부목사 한 분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거룩함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얼마 후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당도 신축해야 하고 그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교회에 제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 별의별 말과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친구 부인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고는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방에 들어오자 부인들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그만 과일 깎던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의지나 유혹의 강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